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어떠한 시대에 처한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8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51절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전까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집트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솔로몬 성전까지 지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신 것을 말씀하면서 저희는 이스라엘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에집트에 그 고통받고 살던 그 아주 심각한 상태를 가리켜서 철 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받은 그 모습을 철 풀무 같아. 신명기 4장 20절에는 쇠풀무 곧 애굽이라 했습니다. 쇠풀무 같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철 풀무 같은 애굽,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그 파라오 왕 아래서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는 그
비참한 상태를 철풀무 같아. 신명기 4장 20절에는 쇠풀무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풀무, 쇠풀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철풀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쇠풀무 같은 곳이라는 걸 참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는 걸 알 때 그 사람들은 구원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철풀무, 쇠풀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횃불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철풀무 같은 그런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 큰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횃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라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광야도 정말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도가니는 은혜에서 연단하고 쇠는 풀무에서 연단하는 것처럼 은은 금은 풀무에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고 실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풀무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풀무를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는 철풀무 같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7년 혼란에 들어가는데 그 7년 혼란을 가리켜서 쇠풀무 같은 날이라고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지옥불을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풀무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배우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8장 51절 철풀무 같은 애굽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쇠풀무 애굽을 통한 그 교훈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쇠 같은 것을 단련시킬 때 이제 풀무 이렇게 바람을 막 이렇게 불어 넣으면은 불이 점점 뜨겁게 만드는 것이 풀무입니다. 그래서 쇠 같은 걸 단련시킬 때도 그 풀무를 사용했고 금을 단련할 때도 이 풀무 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풀무 하면은 이제 이 바람을 통해서 불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풀무 떠오르면은 쇠풀무 이런 풀무 떠올리면은 불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풀무는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풀무가 아주 강하게 바람이 더 많이 강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경 욥기 5장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참 인생살이는 정말 고통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철풀무 같은 애굽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광야라는 말을 하는데 광야라는 말보다 더 아주 강하게 표현된 것이 철풀무, 쇠풀무, 그러니까 고통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광야와 같고
쇠풀무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51절에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을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철풀무 같은 애굽에 있었던 것이 맞구나. 이스라엘은 파라오 왕 압제 아래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 그래서 국고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거운 멍에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책직을 맞으면서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고 그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쳐넣으라는 그 왕명이 떨어진 것처럼 자기 자식이 나일강물에 던져지는 그런 것까지 아주 겪는 소망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통과 한숨과 탄식과 슬픔과 울음 속에서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통받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것을 약속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받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간절히 사모했던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섬기는 나라를 에집트를 하나님이 징치할 것이고 징계할 것이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모리 속의 죄악이 꽉 차려면 아직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가나안 7민족의 죄가 꽉 찰 때까지는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 갖다 놓고 죄악이 꽉 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심판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받다가 출애굽을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먼저 연기나는 풀무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먼저 풀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물 쪼갠 고기 사이로 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 나는 풀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그걸 가리켜서 풀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횃불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찾아볼 겁니다. 구원의 횃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고통받지만은 출애굽이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게 되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이 막 더 뜨겁게 되는 것처럼 파라오 왕이 막 점점 더 세차게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을 주고 더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수록 더 절실하게 출애굽을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횃불을 아주 간절히 소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리고 구원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대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횃불은 구원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는 그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받는 그 모습이고, 그리고 횃불이 샥 지나가는 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을 상징하는 풀무가 보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탈메이지라는 신학자가 한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두려운 풀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기쁨의 횃불이 있다는 것이다. 풀무가 범죄를 말한다면 횃불은 용서를 말한다. 풀무가 시련을 말한다면 횃불은 위로를 말한다. 풀무가 결핍을 말한다면 횃불은 풍성을 말한다. 풀무가 사망을 말한다면 횃불은 영광을 말한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 그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횃불,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중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시는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쇠풀무 같은 애굽입니다. 철풀무 같은 애굽이니까 이 고통의 장소인데, 이 에집트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이 눈물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고 세상에 살면 살수록 죄짐만 점점 무거워지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그 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고통을 그렇게 받게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짐을 벗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파라오 왕의 멍에와 짐을 벗고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살다가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고 사탄의 권세에서 고통받는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피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출애굽이 우리 영혼 속에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다 건짐 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야 될 코스를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핏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너희 멍에 핏장목을 깨뜨리고 파라오 왕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이제 에집트에서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무거운 멍에를 지고 탄식하면서 고통하며 살았고 그들은 바로 서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파라오 왕의 멍에 핏장목을 딱 깨뜨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시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서서 당당히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마귀를 대항해서 설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설 수 있고 거짓을 대항해 설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이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기꺼이 맞이하고 이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많은 유혹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것을 대항해서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고 이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높였으니까 완전히 허리가 90도로 다 굽은 겁니다. 땅만 보고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인생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회당에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그대로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허리를 다 굽히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얼마나 고통이 됐겠습니까? 꼬부라서 조금 높였는데 주님 역사하시니까 아주 그대로 허리가 쫙 펴지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면은 진리 가운데 서서 복음 위에 서서 이제 당당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그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다 건짐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3일 길을 걷고 나니까 이거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험악한 광야가 놓여 있고 그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광야에 들어와 있구나. 아하가 2장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천국 갈 때까지는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가시나무라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 가지고 있으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에서 찔림을 당하고 또 고통받는 일이 있는 겁니다. 시편 57편에는 내가 사자 중에 처하고 불 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이 때로는 사자같이 바뀌고 또 불 살아난 자 같은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내어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경 에스겔 2장 6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를 가시 중에 찔레 중에 그리고 전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들이 가시 같고 전갈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아담 다손들 속에 같이 있는구나. 아담 다손은 때로는 아주 무서운 아주 가시로 독한 가시가 있는 아주 그 가시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때로는 이리 같은 모습으로도 바뀌고 때로는 사자 같은 모습, 정갈 같은 모습, 불살아난 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달려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짐을 벗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에집트 파라오 압제에서 이 건진 받은 거기 때문에 광야는 사실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곳이고 목적지가 확실한 과정에 통과하는 곳이니까 얼마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은 있지만은 잘 통과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이 험악한 광야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성경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셨느니라. 은이 도가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면 순은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은이 풀무볼 속에 이게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점점 순은이 됩니다.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금이 풀무볼 속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면은 순금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쇠풀무 같은 애굽 큰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제일 핵심 부분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걸 아시거든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딱 잡으면 되는 것처럼 인생에 마음이 딱 붙잡히는 것도, 인생이 붙잡히는 것도 마음이 딱 붙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바르게 돼 있어야 되고, 마음이 단련받고 굳건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아주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혹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 모세는 깎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집트에서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때의 마음과 양치는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난 이후에 모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아주 과격한 사람이고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아주 그 정도로 과격했는데, 이제 40년 훈련받고 난 이번에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단련받기 전하고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자녀가 10명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런 고통을 통과하기 전에 욥과 후의 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단련을 받기 전과 후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들을 마음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들을 생활 속에서도 단련을 시키신 겁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막바로 가나안 땅 축복을 주지 않고 일부러 광야의 길을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부러 통과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통과하게 하셨냐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더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곤란과 시련이 주어질 때 그 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낮추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시키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옛날 마음과 다르게 새 마음을 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는 말씀대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돌 마음에서 고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에 찌꺼기가 많아요. 경고치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금인데 새는 새인데 불순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깨끗하게 되려면은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고 하는 속에서 점점 마음이 요동치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축복받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단련하시는데 주로 어디를 단련하시냐면 마음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는 아주 견고한 믿음, 견고한 마음, 그런 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시되 풀무에 금을 집어넣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단련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큰 고통을 주시는 것도 그걸 가리켜서 풀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22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의 찢기로다.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어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22절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큰 고통을 받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집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고 악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맹렬한 고통, 맹렬한 징계도 이걸 가리켜서 풀무라고 풀무 속에 던져 넣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고통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때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아주 책찍으로 아주 심하게 때려서 큰 징계를 받게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도 풀물을 사용하시고, 징계를 위해서도 풀물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도 풀물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맹렬한 불같은 풀물을 사용해서 그 속에서 아주 훈련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여기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자,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의 풀무를 택해서 거기에서 연단시켰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구원받고,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고, 고난의 풀무에서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도 참 구원받는데 좋은 역할을 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고난, 이 불같은 시련, 풀무불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시련,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축복이 되고, 때로는 아주 엄청난 시련이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풀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크게 나타내는 그 통로가 바로 풀무불이 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우상 앞에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 막 불을 막 7배나 뜨겁게 해서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명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니라. 그런데 떨어졌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 넷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하고 가까이에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근데 보니까 몸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엄청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뿔이 나타났고, 왕도 아주 탐복을 하고 거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풀무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25절에 말한 대로 여기 25절에 네 사람이 다니면서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에 큰 풀무가 있으면은 그들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극한 고통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같이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모습이 성경에서 가시나무 뜰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은 것처럼,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함께 하는 것처럼 초라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고통받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함께 하셨고 이 극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무에 던지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도, 요셉이라는 사람도 에집트에 17년 동안 던져서 아주 엄청난 그 시련을 통과했는데 그게 마치 시련의 풀무를 통과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욥도 너무나도 큰 시련 받았기 때문에 욥은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아주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이 지구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똑같은 말을 욥도 하고 예레미야도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리를 저주하니라. 자기 생리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핏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너무나도 큰 시련과 고통 앞에서 그는 자기 생리를 저주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런 큰 시련과 고난, 자기가 일생 동안 이룩한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몸 전체가 병들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몸에는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큰 시련의 풀물을 통과하고 나중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도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전도하는데 전도받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가 20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 제대로 건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가는 곳곳마다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어째서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맨 욕만 얻어먹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들이 무서운 풀모 속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31장) 9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데, 이방 나라의 반석은 그건 가짜 반석이기 때문에 다 물러가고 망하게 될 걸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함부로 건드리는 나라는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고통받듯이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통밖에 없다. 아주 무서운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29편 찾겠습니다. 시편 29편 21편 9절에 제가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풀무에 던져질 뿐이고 자신들을 괴롭게 할 뿐이고 자신들이 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도들이 괴롭힘 당한 것 이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자신들이 풀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발등을 찍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풀무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고통받을 일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풀무불 같은 불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는 3차에 거쳐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채태장도 여러 번 맞고 많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참수형당에 죽기까지 했지만은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학위수양에 우리 할 때마다 보면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아주 그렇게 땀을 빡빡 흘리는데 꼭 풀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스스로 자기 회비 내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그런 희생과 수고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은혜의 시대 끝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의 시대에 막바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정말 무서운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고난의 풀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 풀무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타락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피차 모였고 피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의논했습니다. 그걸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영역본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참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굴러다니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인 거예요.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무슨 말입니까?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높임받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참 성도들은 특별한 소유 보석인데 4장 3절에 악인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보석과 재는 너무 차이 나잖아요. 천국과 지옥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보석처럼 주님이 귀 여기는 존재가 되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무서운 불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바로 7년 혼란입니다. 노아 홍수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 사람들,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1년 홍수라는 그 무시무시한 전 세계를 파멸시키는 홍수가 와서 다 죽였습니다.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물 심판이 오는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한다 했는데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 끝에 재앙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오는 것을 보는 세대가 될 겁니다. 왜? 징조를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날과 시는 몰라도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불이니까 아주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표 받는 일이 벌어지면은 7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을 당하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환란이 무서운 것인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가장 큰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올 것이다. 은혜 시대가 온 것처럼 환란 시대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무서운 지옥의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뿌리와 가지 남기지 않는다. 아주 철저한 심판인데 노아 홍수 피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것처럼 7년 환란을 아무도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7년 환란을 도살의 날이다. 도살은 짐승 죽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작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은 잔치집에 돼지 살찌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걸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짐승 잡는 날이 7년 혼란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면은 결국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외계인이 되고 싶어서 참 보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좀 잘생겼더라고요. 멋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외계인처럼 되고 싶어서 성령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귀까지 잘라버리고 혀도 그냥 이렇게 갈라서 세로로 쫙 잘라가지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간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은 자기는 원래 고양이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자기는 고양이라고 하면서 고양이 목을 입고 꼬리도 고양꼬리 달고 막 시내 다니는데 자기는 고양이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7년 혼란에 풀무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3장 13장 41절 인자가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 설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되면 울겠습니까? 이를 갈미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은 고통이 크게 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 설며 이를 갈미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집트가 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고통받는 그런 고통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지옥 갈까 봐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불이 있습니다. 사우나탕에 들어갔는데 문이 완전히 닫히고 그 뜨거운 전기가 나오는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 해도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영원한 지옥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건 딱 하나입니다.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 예수님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 중에 보배로운 돌입니다.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스라엘에 두노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들어가면 무궁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는데, 자기 한 짓이 다 드러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려고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시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거의 벌거벗고 달리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수치를 명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고 피가 물처럼 쏟아지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중한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구약에 번역한 거, 설명한 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돌이고 한 돌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신약에는 이걸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했고 구약에 이것을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급할 급자에 끈을 치답니다. 급절하지 않는다는 말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죽음 건너가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죽음 다 건너가는 순간에 아차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지옥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텐데 얼마나 당황하고 허둥대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당황히 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져서 너는 지옥이다. 선고가 떨어지고 멸망에 떨어질 때 얼마나 당황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당황해 하지 않을 것이다. 허둥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불무엇에 떨어질 때 얼마나 당황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쇠풀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쇠풀무 애굽은 완전히 대조입니다. 대조. 성경 예레미야 11장 찾겠습니다.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려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그러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쇠풀무 애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맹세하고 주리라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언약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기 애굽 땅은 쇠풀무 애굽이라 했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쇠풀무 애굽, 에집트에서 그 오랫동안 그 비참하게 고통 속에 살고 무거운 멍에 새고 사는 그 애굽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대조해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광대한 땅이고 이스라엘 살기에 넉넉한 땅이고 거기에는 시내와 분쟁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들의 나무와 그 꽃들 수산지고 모든 것이 풍성했고 결핍이 없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찬송하는 땅이고 기쁨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에집트의 쇠풀무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쇠풀무 애굽이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이 쇠풀무 같은 이 세상도 있고 새 하늘의 땅 천성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의 세계가 있고 부활의 몸이 있고 영원한 내세와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 불신자들은 얼마나 고통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런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심판을 앞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제 교회에 아주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구원받은 교회에 먼저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 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받고 시련도 통과하고 심지어 순교라는, 이건 순교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걸 통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말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심지어 순교 같은 것도 허락하신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노아는 곧 홍수가 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이 맞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외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도록 부르심받은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사는 길이 복음을 믿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헛되지 않은 일을 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썼지만은 항상 주의 일에 힘썼지만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받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에 풀무가 있고 뒤에 햇불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을 때 희생과 수고를 할 때 구원의 뿔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쉬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도 같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 풀무불을 통과하듯이 시련 받기를 각오하는 사람, 고난 받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구원의 뿔이 나타나는 것처럼 땅에서 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꺼이 희생과 수고, 고난 받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기어코 건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짐승으로 바뀌기 전에, 짐승같이 되기 전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품에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 앞에 섰는데 건져주면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혼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빨리빨리 경고해서 건져주고 영원한 지옥의 풀무불에서 건져주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고생하고 가장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영혼을 건지는 구령, 영혼을 건지는 일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일이고 영원히 남는 일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말한 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스도인들 99명이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기뻐한다. 주님께 최고의 기쁨 드리는 것은 전도해서 그들을
멸망에 달려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집회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갔을 때 우리의 전도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일조했다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 주겠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살기 때문에 한 사람 가족을 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일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쇠풀무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심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 원래로부터 있을 전도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